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말씀을 삼고함으로 또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요직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에서 끝없는 계속되는 시련과 위기들이 있었음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여러 의식주의 고난의 시련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광야 여정에서 최초로 직면하는 전쟁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일방적인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아말렉 자손들과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광야 여정에서 최초의 전쟁으로 인한 야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는 위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싸움에 참여한 당사국은 물론 출애굽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아말렉 민족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은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가 한 부류가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된다. 언약의 자손들과 비언약의 자손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언약의 말씀과 신실한 동행자가 될 때 승리한다는 교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어머니가 상태를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에스가 야곱을 섬기는 비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을 섬기는 언약의 자손들이 탁월한 지위를 누린다라고 하는 언약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 잘 기억했고 또 어느 한 시점에 와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에게 말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물론 야곱의 간사함도 있지만 거짓말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말씀의 동행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르비딤의 동력 4인방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3명이 배치되었고 산 아래 1명과 군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와 모세의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린 아론과 훌이 있었죠. 3명입니다. 산 아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전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바로 모두가 서로의 동력에 손을 굳게 붙잡고 이 싸움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체들과 따뜻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신실한 동력자가 될 때, 동행자가 될 때, 말씀과 신실한 동행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체들과 따뜻한 동력자가 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여호와 니시의 전쟁 두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승리자라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썼던 또 다른 책인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싸움의 내력과 이 싸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거기에 남자들만 몇 명이 됐습니까? 약 60만 명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의 회중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60만 명 건강한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 행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병들고 약한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들과 같은 여러 짐승들이 함께 또 달려가기 때문에 다 같은 속도로 행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사건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시고 그 부모가 알아차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루살렘에 6월절 때 당시에 약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10만 명 정도라는 것은 그것도 고대 사회에 1세기경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행진을 할 때 가족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순례 행진의 앞에는 그 약자들 또 뒤에 앞에는 우리 건강한 남성들이 쓰고 뒤에는 또 그렇지 못한 반대죠. 그래서 느린 사람들이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여성들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의무적은 아니집니다만 6월절이 그래도 여성들이 갔습니다. 마리아도 갔죠. 가고 그 다음 뒤에 건강한 분들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그 출애굽의 여정은 뭐 더 큰 무리 아닙니까?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뒤에 떨어진 무리들은 먹을 물도 없고 지치고 또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떨어진 약자들이 처질 때에 그때 아말렉이 그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무리들을 쳤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멸하고 안식을 줄 터인데 그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도록 멸망시켜라. 이 사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말씀했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 대열은 군사 조직처럼 앞서 말씀드린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의 행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약 60만 명 성인 남자였다면 나머지 140만 명 정도는 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노약자,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연약하고 피곤한 자들이 행군 대열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은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께서 다큐멘터리나 또 애니멀 킹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자와 하이에나 이런 강한 짐승들이 사슴과 같은 약한 짐승들을 추기해서 물어 뜯는 것. 어떨 때는 사슴이 새끼를 놓는데 새끼가 막 태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사자가 와서 집어삼키는 그 힘없는 그 엄마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엄마 사슴의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약하게 처져 있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또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자손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눈에 완전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온 족속을 멸할 때 반드시 아말렉은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반드시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오던 일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멸되어 가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주전 1400년경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무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되었어. 천년간의 역사 흐르는 이어지는 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어. 그들이 어떻게 진멸되는지 한번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구원 사건을 이르기 전에 그들의 조상인 누구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던 약속을 받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제한된 말씀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언약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언약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의 아들 누구요? 이삭에게 넘어오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합니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렇게 또 축복을 했습니다.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계속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출애굽 대열에 써 있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죠. 이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까지도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민족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발람 선지자까지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에 대한 멸망과 저주를 이방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이 멸망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그런데 아말렉이 이어진 역사 속에서 정말 멸망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한 나라로서 존재할 때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큰 대적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였습니다. 이 세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광대한 그 풍족한 비가 많이 오고 농작물이 잘 되는 이 반달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The Fertile Crescent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강국들 외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약하면서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죠. 그리고 에돔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동맹국이라기보다는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 에돔의 한 분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 민족 족속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포로기가 언제입니까? 주전 500년, 400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포로기니까. 출애굽이 몇 년도입니까? 주전 1440년, 1400년경 아닙니까? 포로기가 400년이니까 몇 년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나라 에돔 족속이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꾸준히 등장하면서 유명성이 다른 어떤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면서 그 역사적 위치가 이삭의 두 아들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한쪽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한쪽은 공격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상은 15장이니까 사울과 다윗이 왕 때 아닙니까? 그럼 통일왕국이죠. 아직 분열되기 전입니다. 통일왕국은 1000년에서 930년까지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때에 부분적으로 일부 성취됩니다. 3상 15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누구에 행한 일? 언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뭐한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통일왕국 시대는 약 1000년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가 1400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사울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400년 전 사건을 통일왕국 시대 때 사울 때 약 1000년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추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400년 뒤의 일입니다. 자, 이번에 분열왕국으로 들어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죠. 그걸 우리가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시작은 솔로몬 죽음 이후에 930년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왕국의 수도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역대상 4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4장 43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의 일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는 언제냐면 주전 715년부터 687년입니다. 약 700년 격입니다. 700년 됩니다. 그러면 통일왕국으로부터 몇 년 뒤입니까? 1000년에서 700년 넘어왔으니까 다시 300년 뒤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했냐 하면 너는 피하여 싸울 때 일부 죽고 아직 남았겠죠.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대상 4장 43절에 보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완전 멸망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은 히스기야 시대 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멸망됩니다. 여기까지 아말렉의 역사를 요약해 볼까요? 아말렉 족속은 위로는 에서 조상이고 에돔의 후손의 한 부분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대열에 약한 자들, 뒤떨어진 자들, 피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사랑스러운 보석과 같은 자기에서 빼냈는데 그 광야의 여정에서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멸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통일왕국 사울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고 다시 그로부터 300년 뒤에 분열왕국 히스기야 왕 때 남은 아말렉을 또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까지가 출애굽부터 분열왕국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400년, 300년이니까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포로기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포로기의 아말렉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기는 뭡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예, 잡혀갑니다. 그 상황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인 느헤미야 에스더 가운데 에스더스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따르면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총리로 지위에 놓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아각 사람들, 아각의 후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각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통일왕국 때 사무엘 때 있었던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잡았다 죽었다 했잖아요. 그 아각의 후예가 지금 포로 후기에 에스더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생존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들이 지금 에스더스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고 여겨서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멸할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1규빗이 얼마입니까? 이 옛 규빗과 새 규빗이 있는데요. 뭐 30cm에서 45cm 됩니다. 여기까지 1규빗입니다. 우리가 뭐 높은 것에 감을 때 요래 감는 게 한 규빗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럼 보통 옛 규빗은 30, 또 새 규빗은 45cm인데 보통 적게 30cm만 잡더라도 5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10배만 하더라도 뭐예요? 35cm를 10배 하면 355. 그럼 뭐 전체 얼마예요? 15m 됩니까? 예, 제법 높죠. 예. 그 달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달고 잔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됐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 과정을 보면 아말렉 족속은 남은 이 아각 사람의 후예인 하만까지 완전 괴멸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찍힌 종족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품고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이후부터 천년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때, 분열왕국 히스기야 때, 심지어 포로기 에스더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철천지 원수와 대적이 되어서 진멸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멸망까지 확실히 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끌어낸 그 백성.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까지 내리면까지 구출해낸 그 백성.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빼내셨죠. 그 언약의 조상들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끝없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후손들에게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집요한 하나님의 그 미움은, 심판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간의 역사를 거쳐서 자기 백성을 친 것 때문에 천년간의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어 진멸되는 이 과정을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옛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면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새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메섹은 처치 타운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타운이었습니다. 그 타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사울이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언약의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성천하고 30년 뒤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실제로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을 파괴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에 뒤처진 옛 언약 백성을 뒤에서 약자를 공격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공격받은 것처럼 천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정오의 심판이 계속되었다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새 언약 백성들 체포하고 잡아 넣는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행위를 자신을 핍박하는 일로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겪고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눈물을 모른 채 하신다 안 한다?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것으로 주님이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받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물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원수의 대적과 압박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겪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분께서 긴급 발동으로 움직이셨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의 것인 양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친 분들만 빨간 신호등만 보이고 언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조차 그 아픔과 그 중단된 답답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곧 주님 자신의 것인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친 빨간 신호등을 일제히 주님께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꿀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닫힌 문 앞에서도 낭만과 좌절과 시련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 있고 앉아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투의 위기를 당할 때,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닫힌 문들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적용으로서. 첫 번째는 위기를 당할 때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와 언약적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언약적 사랑을 확신합시다. 언약적 사랑을 확신합시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나의 감정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 획득한 결과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 사건이 예수님 메시아의 대관식 아닙니까? The Messianic Coronation. 우리 영국에 지금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어저께 했지 않습니까? 370년경 된 그 왕관을 다시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군주제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Not my king이라고 옷도 그렇게 글자를 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잡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찰스 3세는 Not my king, He's not my king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줄 몰라도 메시아의 대관식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고 하는 이 음성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될 수 없고 거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적 사랑을 불변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때 unchangeable, unbreakable, 깨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 문제와 또 내 생각이나 땅의 문제 이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당할 때 영적 전투를 당할 때 겪을 때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다양한 사명과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요한 3서 1장 8절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어떤 잡을 갖든지,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 모든 일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담대함으로 맞서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위기를 당할 때, 영적 전투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또 임종을 지켜보면서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니시로 가는 지난주와 이번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의 장례 임종과 장례를 지르면서 이것도 영적 전투 차원에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자꾸 뱀이 보인다. 그래서 어머니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눈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못 볼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몇 번 하니까 쏟아졌습니다. 또 불신 가족 친지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입관식은 그냥 제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송 목사가 왔어.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 불신 친지들이 인간이 실존의 죽음의 상태에 설구로 돌아간 그 상태를 보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결정타를 맞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마지막 그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께 돌려드리는 승리의 나날이 되고 승리의 남은 여성이 되고 승리의 남은 사역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때 뒤처진 약한 자기 백성을 건드렸다고 하나님은 천년간의 대적을 진멸하는
그 심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영적인 아말렉인 마귀도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마지막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인 줄 알고 승리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조그만 시련과 막힘 앞에서 벌벌 떨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저희와 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확신과 믿음과 담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